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허주영 전도사님, 우리 싱글 전담하고 계신데 나오셔서 바른 신앙생활의 사랑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는데 아버지, 인간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밭을 아버지 순적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봉독했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근거로 바른 생활의 사랑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 그 미션 라이프지 면에 겨자씨라고 하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귀포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차진호 목사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역주행의 기적. 홍콩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던 시절 교회학교 중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한국으로 이사한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돌 가수로 데뷔했다며 중보기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걸그룹 데뷔 후에도 몇 년간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팀 해체 위기를 맞은 한 걸그룹이 역주행의 기적을 만들며 가요 음원 차트 1위, 가요 순위 1위, 예능 방송 프로그램 섭외 1순위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했던 제자 브레이브걸스의 유정이었습니다. 주말에 유정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원망이 커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하며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유정자매와 가족, 그리고 크리스천이면서 소속사 대표인 강동철 형제, 용감한 형제를 보면서 그분들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림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림으로 기적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명 꼬북좌. 다들 요즘에 TV를 통해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의 멤버 유정이라고 하는 그 멤버의 이야기를 다룬 글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유튜브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브레이브걸스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데뷔를 하고 나서 무려 6년 동안 인기가 없어서,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송 스케줄도 잡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지쳐서 멤버들이 먼저 이거 해체를 하자, 우리 활동 그만 접자 해가지고 그 해체 논의까지 갔었던 걸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과 그 해체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기로 한 날을 불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유튜브에서 군부대 위문 공연했었던 영상이 큰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이미 4년 전에 내놓았었던 노래인 롤린이라는 노래가 음원 차트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래 해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미팅이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로 변화가 되었고,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더니 음악방송과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당당하게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된 이 브레이브걸스. 이런 스토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어서 계속해서 그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젠가 엊그저께는 아이유가 나왔는데도 아이유도 이겼다, 브레이브걸스가. 엄청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몇 번 들어봤고 또 그 멤버들 유튜브를 막 찾아보고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다들 이쁘고. 예. 근데 그게 더 좋게 다가왔던 게, 이번 그 역주행 이면에 이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이 어떤 뭐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의식 그런 거 없고 그동안 겸손하게 행동해 왔던 것들, 그리고 작은 무대에도 감사히 여기고 매번 최선을 다해서 공연했었던 것들, 그리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좋은 팬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같이 뭔가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쌓여서 이룬 성과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너무 방송에서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군부대 위문 공연을 통해서 이제 국군 장병들을 자주 만났는데, 그래서 군대 안에서는 이미 군통령이라고 불리고 있었대요. 방송은 안 나와서 인기가 없었지만, 뭐 15분, 20분 공연하기 위해서 왕복 12시간이 넘는 백령도 군부대까지 갔다 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녀왔다라는 것들도 나중에 알려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제 소속사 사장인 용감한 형제까지도, 이 용감한 형제가 이제 한 사람이거든요. 한 명인데 이 사람 그 활동명이 용감한 형제예요. 근데 이 사람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명 용형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원까지 갔다 온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고, 지금은 최근에 방송에 나왔는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5, 6년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긴 거는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몸에 문신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과거에 기독교 방송인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나와가지고 본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던 것들도 이번에 이제 브레이브걸스가 뜨면서 막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소속사 가수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이뤘잖아요.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는데도 항상 하는 얘기가 겸손해야 된다, 너희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 강조하는 이 용영의 리더십이 이 브레이브걸스 역주행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눈 것은요, 이들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소위 연예인 얘기, 연예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부터 방송이나 이제 미디어 매체들, 뉴스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다 보면 계속해서 거기서 떠들어대는 소식들을 듣고 있자니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실이나 노력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돈을 버는 투기와 투자가 강요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강자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약자는 한없이 약해지는 세상. 심지어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동안 집 한 채에도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자꾸 생존 경쟁으로 막 부추겨내는 그런 이 세상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외쳐도 때로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이야기들이 깊이 심겨질까? 이 이야기가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삶에서 어떻게 실천이 될까? 뭔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그룹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랑의 근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서 그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 율법 교사는요, 또 다른 말로는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필사해서 계속해서 후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이후에 이제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학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레위 지파 중심으로 길러내기 시작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불과 14살이 됐는데, 14세가 됐는데 구약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율법 학자들 중에는 이전에 14세, 10대 젊었을 때 40세 이전까지는 탈미드 하캄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율법 보조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련을 쌓아서 40세가 되면은 안수를 받아서 하캄이라고 하는 율법 정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교사가 된 율법 교사들은요,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와 권위를 누렸어요. 이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어떤 전승들을 만들어내는데, 때로는 그 전승이 오히려 기록된 율법보다도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민형사상 재판에도 참여하면서, 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자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궁의 핵심 인물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성공을 보장받는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그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곧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난해하잖아요. 이런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써 혹시라도 이 예수가 율법과 뭔가 대치되는 발언을 한다거나, 적어도 이 대화를 논쟁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공 분야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속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켰었던 이 율법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뭐 저번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다. 뭐지?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 또 음식 먹기 전에 꼬박꼬박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인 자기가 한번 혼쭐을 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겉으로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데, 그게 진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역으로 되물어보시죠. 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고, 이거는 이제 율법의 내용을 물어보신 거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그에 따른 해석을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율법 교사하고 말씀의 전문가니까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소? 왜 나한테 묻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되물어보신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다 보면은 가끔씩 친구들이랑 싸울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짜증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짜증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게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야, 너 이거 알아? 이거 뭔지 아냐?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말하고 싶습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잖아요. 마치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괜히 알고 있는데 흥분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도 말리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침착해야죠. 감정을 내려놓고,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알면 네가 얘기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표현이 좀 너무 격이 떨어진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면 그냥 네가 얘기해.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되물어보면 막상 먼저 물어본 사람이 또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도 뻘쭘합니다. 율법 교사도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율법 교사로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대답을 이어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율법교사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지식을 뽐내기라도 하듯이 즉각적으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건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원래 이제 신명기 말씀에는 목숨을 다하고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율법 교사가 뭔가 강조를 해서 자기가 재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목숨을 다하여서 하면서 딱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으로, 레위기 말씀에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고 딱 대답을 한 거죠. 율법서 두 군데서 말씀을 즉각적으로 탁탁탁 인용해가지고 재해석하고 축약해서 딱 말한 거 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괜히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이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실력자라고 하는 것이 이 대답에서부터 벌써 드러나게 되죠. 그야말로 율법 교사가 대답한 이 두 가지 내용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이게 세부적인 것을 제외하고 드러난 것들을 나열해 보니까 약 613개 조항이 된다고 해요. 613개. 유대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유대인들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613개의 율법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그걸 다 지키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이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간략하게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네,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요약해서 10가지를 돌판에 친히 새겨주시기까지 했는데, 자,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십계명은 다 암송하잖아요. 십계명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여기서 원래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막 다 암송하고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사는 모양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너무 배려를 해주셔서 이 십계명조차도 또 다시 2가지로 줄여주십니다. 이건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2가지.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 되고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이 한 개인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따라서 헌신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는 태도로 타인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지만 다른 성경의 평행 본문을 보면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이중계명. 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핵심을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그 핵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늬만 율법교사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적 지식이 상당히 뛰어난 실력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듣고 아, 너 정말 잘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크게 뭔가 반응하고 칭찬해 주실 법도 한데, 근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은 별로 놀라시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오히려 시큰둥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뭐 거의 맞아. 가서 그렇게 살아. 가라 이제. 약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에 나누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넘어가고 우리 계속해서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 가서 살아 하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일으킨 상황이 뭐 이도저도 지금 아닌 상황이에요. 괜히 뭔가 한번 이제 말을 딱 꺼냈는데 자기가 한 질문도 결국 자기가 대답한 상황이고 이게 뭐 얻은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씀은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같은 신을 믿는 종교적인 동지 또는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 정당 동지의 개념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종교, 같은 정당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그러한 이웃의 범주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자부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처럼 느껴져요. 과연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웃 사랑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뭔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으면 그 범위가 너무 축소된 느낌이 들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야 라고 말하면
아니 저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나? 뭔가 범위가 너무 크게 확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본의 아니게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건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야, 이웃의 범주는 여기까지가 이웃의 범주야, 가서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시면 듣는 사람이 되게 편한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남성 단수 명사인 안드로포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성이에요.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표현만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청중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인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만 강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해면보다도 250m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은 비탈진 내리막길인데 거기는 또 막 바위도 많고 굉장히 황량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거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은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 청중들도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속의 남자가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이거 뭔가 위험한데? 다들 감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강도들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가 다가왔을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뺏기고 심지어는 입고 있던 옷까지도 모두 다 뺏기고 난 뒤에 강도들이 집단 폭행을 해가지고 거의 죽게 돼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자, 우리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지금의 교회로 따지면은 목사님, 전도사, 목회자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럼 레위인 역시도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늘 뭐 교회의 간사님들, 그 다음에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곳곳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더더욱 그것을 지키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자기도 부정해지거든요. 죽은 사람의 시체에 가까이 가서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져요. 그럼 당장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무언가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혹시 내가 그 일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피해서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생명이 더 우선인 건 분명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이들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여리고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화처럼 혼자 다니다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강도를 만나는 일은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방금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쓰러진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누군가의 등장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느낌으로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레위인이 등장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유대인, 평신도가 등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왜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서 나오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개처럼 여겼죠. 과거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됐을 때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아수르 제국은 인종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점령한 이 포로들,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과 마구 그냥 결혼을 하고 살아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의 혼혈인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도 변질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기에서 나중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것도 회방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이유와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더 나아가 그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을 막 개처럼 여기고 미워하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다시 말해, 율법교사가 말했었던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종교적인 동지, 정치적인 동지를 뜻하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결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33절을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대요. 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모든 선행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십니다. 상처에 포도주를 부었대요. 소독을 하는 거겠죠?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통증을 아마 완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발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 이 사람이 붕대를 항상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였어야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대요. 자기 자신은 걸어가야 됐겠죠? 그리고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을 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2 데나리온을 주고 모자란 금액은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마태복음 20장 2절을 보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1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이 1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으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 시간과 노력과 게다가 물질까지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의 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행동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애초에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가?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이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대체 나의 이웃은 어디까지인가? 자,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아주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내가 중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면서 누가 나의 이웃이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했을 때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교사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인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문을 하시죠.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건요, 중심에서, 자기가 중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변인으로 빠지는 거예요. 중심에는 타인을 두는 겁니다. 타인을 중심으로 두고 내가 주변인이 돼서 내가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고의 틀이 전환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서 1인칭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3인칭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인칭 관점으로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이 이웃의 범주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내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7절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끝끝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율법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고 싶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자존심 세우면서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그 범주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며 그 대상에 제한을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이웃이 되는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답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덤덤했던 이유, 제가 나중에 나누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는요, 그 시작부터 어긋난 지점이 있어요. 그 시작부터.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순서 자막에 있을 텐데. 네, 보면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큰 오류를 혹시 발견하지 못하시나요? 애초에 이 질문은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영생, 이 구원이죠. 자막 내려주셔야 됩니다. 구원은 결코 내가 무엇을 해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알고 있긴 했는데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핵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말할 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수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랑이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웃사랑 이런 거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리고 나 앞으로 그러면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 이웃사랑 하면서 살 거야,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결코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확률적으로 따지면 제로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마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랑이 능력이 전혀 없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잖아. 그리고 뭐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막 기아대책에서 희망상자 나눔하고 이런 거 다 사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학생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 엄마 사랑해?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싱글 청년들 엄마 사랑하세요? 예. 갸우뚱 하시는 분은 뭐지? 네.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왜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죠? 엄마를 왜 사랑하지? 제가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그때 중학생 애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냥요, 엄마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이 되게 논리적이지 않은 대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논리적인 대답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는요, 엄마가 먼저 나를 끔찍이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지금 공기 중에 산소가 몇 % 있으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숨 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까먹는 것처럼 우리는 엄마의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지만, 굳이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이나 동생이나 뭐 누나나 싸우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잖아요. 왜 싸우냐, 형제끼리. 자연스럽게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제 나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곧 이웃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법칙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향해야 되는 바른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수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행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에 우리는 마치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누가 내 이웃인가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순리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공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으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런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